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갖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어, 1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액수의 채무 고지서가 날라왔기 때문입니다. 내용인즉슨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한 연고로 인하여서 엄청난 빚을 남기고 죽은 겁니다. 아들은 비록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남겨준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아버지로 언제나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성실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지게 된 아버지의 엄청난 빚은 고스란히 그 부인과 아들들에게 그대로 넘어오고 만 것입니다. 아들은 진작 아버지로부터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했어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법에 대해서 문외한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엄청난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평생을 고생해도 다 갚지 못할 빚으로 인하여서 늘 근심과 걱정과 고뇌에 찬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좋은 것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쁜 것도 상속받을 때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진 빚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로구나. 좋은 것을 상속받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빚입니다. 죽은 사람이야 죽었으니 그만이겠지만 살아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인도 자식들도 죽을 고생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여기에서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식들에게 빚을 넘겨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식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빚은 상속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되 꼭 가족에게 빚을 넘겨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진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식된 여러분들, 부모의 건강, 부모의 직장, 부모의 사업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부모가 하는 일들마다 사업이 안 돼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어졌고 또 병이 나서 죽게 되어졌다면 꼭 죽기 전에 아니면 죽고 나서라도 바로 죽은 직후에 재빨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부모가 실패해서 빚을 엄청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빚이 자식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빚을 자식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 부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고생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빚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서는 안 될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상속하거나 열등감을 상속받게 되면 평생을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절대로 열등감을 상속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절대로 열등감을 상속받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절대로 열등감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열등감을 이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절대로 열등감을 자, 또 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절대로 나는 열등감을 상속받지 않을 것이다. 열등감이라는 말을 나오면 여러분들이 상속받지 않을 것이다 외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나는 열등감을 열등감을 물려주지도 말고 열등감을 상속받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아닌데요. 뭐가 아닙니까? 이미 저는 받고 말았는데요 하는 사람 또 이미 물려주고 말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치유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등감의 문제를 그래서 오늘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 열등감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열등감의 문제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를 가지게 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열등감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 없다?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악의 문제예요. 그 죄악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다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용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등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혹시 당신도 첫 번째 대지를 저는 혹시 당신도라고 하는 대지를 잡아봅니다. 왜 이런 대지를 잡게 되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모두가 다 열등감을 가진 환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환자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당신도 열등감을 가진 뭐일 수 있다? 환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열등감은 나는 없어요. 저한테는 열등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대답이 없네요. 그러면 열등감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상태겠죠? 자, 그것도 대답이 없네요. 모든 질문에 대답이 없었어요. 그 대답이 없다라는 그 자체도 여러분들은 시인한 겁니다. 묵인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침묵했어요. 침묵하면서 끝은 뭡니까? 인이에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알게 모르게 간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 있을는지 모르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열등감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98%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연구
수가 나왔어요. 그럼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100명 중에 몇 사람? 98명은 다 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열등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2%는 가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나머지 2%. 그럼 이 사람들은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 2%도 정도의 문제지 열등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남들의 열등감이 이만큼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열등감을 다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등감이란 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열등감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열등감이란 자신을 남보다 못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감정과 태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죠. 나는 남들보다 무가치한 존재다. 남들보다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감정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감정, 그 정도의 태도 정도로 끝나면 뭐 괜찮겠죠. 그런데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자기 비하를 하게 되면서 소극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그늘에 숨으려고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긍정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그에게 속박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킨 나머지 감옥 속에 스스로 자기를 감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인 공통 지병이라고까지 했어요. 지병. 이게 고질적인 병이라는 것이죠. 이 지병이 바로 뭐냐? 열등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늘 그늘 속에 숨어서 지내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부모로부터 개라고 욕을 듣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 자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는 부모로부터 너는 개 같은 놈이다. 뭐 이렇게 개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쥐를 못 패는 거예요. 늘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나는 개밖에 안 돼. 이런 사고방식에 빠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은 멀쩡하고 사람은 착하고 괜찮은데 늘 개라고 욕을 들으니까 이제 개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 우리가 좀 병원에라도 우리가 좀 데리고 가보자고. 그래서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떤 생각이 주로 자주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 문제가 있는 이 사람, 개 취급당하면서 자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요즘 제가 진짜 개처럼 느껴져요. 개처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공식적인 질문이죠. 그래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아지 때부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강아지 때부터. 아예 하도 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개 같은 생각, 개 같은 확신, 개 같은 의식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죄악된 땅에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자존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채 사람이면서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이면서도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열등감이란 뭐냐?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 열등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열등감으로 예로 모든 열등감을 나는 이해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미로 열등감이란 뭐냐? 두 번째 의미로 열등감이란 친근성과 적대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등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흑백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흑백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어 놓고는 자기 쪽에 가까운 것은 지나치도록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어울리지만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것이죠. 둘 다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면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고 있거나,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열등감의 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나요? 그 가까이 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내용이 내 좋은 사람, 내 형편과 맞는 사람, 내 수준급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있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간용하지 못하고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뜯고 비방하고 무시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시기합니까?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열등감의 반대를 우울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맞잖아요. 열등의 반대는 우울이죠. 우울의 반대는 열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감의 반대는 우울감이다가 아니고 사실 우울감도 따지고 근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열등감의 공격적 형태에 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울감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열등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공격적으로 막 우쭐거리는 그것 자체는 열등감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나라 알게 모르게 누가 그렇다 안 그렇다 따지기 전에 이 그냥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커요, 작아요? 작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구가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작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덩어리도 적죠. 또 자산도 적죠. 지하 자원도 적죠. 그리고 우리의 신체 구조도 적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대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자. 그래서 대에 대한 큰 것에 대한 선호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고요. 한강에는 수많은 다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다리의 개수가 정확하게 얼마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는 어느 분이 들은 감이 있어가지고 짐작으로는 16개가 있는 줄 아는데 훨씬 그보다 더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들의 이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지난 2주 월요일 날 서울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저는 차를 몰고 갔어요. 한남대교를 지나왔어요. 한남대교. 자, 한남대교가 있고 지난번에 무너졌던 그 다리 성수대교가 있고 천호대교가 있고 올림픽 대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성산대교도 있고
영동대교도 있고, 세빌렸다고 그러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하나 있죠. 뭡니까? 대교라는 거예요, 대교. 대자 다 들어갔어요, 대자. 물론 큰 다리죠. 우리나라 규모로서 보면은 큰 다리죠. 그래 대교라는 말이 가능하다 싶기도 한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큰 다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답기로 유명한, 크기로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죠. 그 다리가 바로 뭡니까?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금문교지, 그 다리를 가리켜서 크니까 금문대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유독이 이 대자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죠?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 그 열등감이 대자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열등감을 좀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자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감에서 있는 사람이나 우울감에 있는 거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원적으로 따져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열등감의 어떤 표현들,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태도들, 그런 그 요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직분을 맡게 됐더니 열심히 직분 맡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직분 딱 줬더니 그때부터 목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허리가 뻣뻣하게 시작했어요. 옛날 같으면 왜 오셨습니까? 이러던 사람이 요사이 이재호 국회의원처럼 오셨으면 이러더니 딱 뭐가 되더니 나한테는 뻣뻣해요. 오셨어요? 떡 하고 엮는 줄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이런 직분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것은 없고, 그렇게 행세함으로써 목에 힘을 줌으로써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우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등이 고다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것조차도 뭐더라고요? 열등감이다라는 거죠. 어떤 교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배도 잘 먹으면서도 어느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은 나 영락교회 다녀요 이럽니다. 자, 영락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큰 교회 교인 열등의식이에요. 나는 이만큼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영락교회를 다닐 정도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락교회를 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자기의 그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죠. 또한 예언자적 열등의식이라는 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언자적 열등의식. 이것도 뭔가 하니까 자신을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미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언자적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썩었다느니 입만 벌리면 오늘날 교회가 문제라느니 지는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논할 정도로, 한국 교회를 평가하고 비평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우울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들어가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뭐라고요? 열등의식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도 열등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공격적인 태도로 나와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도 있고, 세상 바깥에도 있고, 뭘 말하죠?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뭐를 가지고 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등의식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진단의 차원을 겪었다면, 과정을 지냈다면, 이러한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열등감 어떻게 해? 라는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열등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도 따라하십시오. 바른 신앙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작. 바른 신앙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뭐를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적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에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을 써요. 머리 좋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발탁을 해서 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력이 없거나 그런 머리가 없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직장 다니는 분들, 좋은 직장인데도 목사님 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회사에 그 간부 사원들이 그냥 직장 동료들이 전부 다 서울 스카이 대학이라나 스카이 하늘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대 이런 대학이라 출신들이래요. 자기는 지방 대학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 발탁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세계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고용주가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천한 만민을 호령하시는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똑똑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셔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쓰셔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왜 쓰셨나? 대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나?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천만에요. 모세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열등감이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이나 나의 부족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이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예요. 세상은 달라요. 내가 실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그 자리는 무시하고 버림을 당하는 자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열등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모자라고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곳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사건을 잘 아시죠? 삭개오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직업에 대한 열등감 그에게 있었어요. 나는 왜 이런 직업, 이런 직장이 따라야 하나. 두 번째, 키가 작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그가 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던 말도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삭개오를 쳐다보잖아요. 남들은 깔보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해줘요. 주님 안에서는 열등감 해결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열등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을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 최고의 세계적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하면 대단한 어떤 인간적 인물로 지도자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요, 정말 대지도자가 되기에 앞서서 너무나도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사나이에 지나지 않는다. 뭐에 시달리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로잡힌 한 사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읽으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네가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 땅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말이라도 되는 소리냐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게 감히 애굽 땅 바로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못 갑니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부족이 문제될 것이 없다. 부족하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나와요? 내가 간들 가서 말을 한들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듣고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열등감이죠. 열등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고 네가 말할 때에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되어지도록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가야죠. 열등감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요. 모세가 또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팡이 있지 않냐? 지팡이.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나옵니다. 주여, 저는 말을 못하지 않아요. 말을. 그래 하나님이 이때는 더 이상 못 참으신 것 같아요. 분노하시면서 너희 놈! 한 거죠. 아이고 뭐야. 너희 놈 말을 못한다고 했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입을. 내가 너에게 할 말 있게 만들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다 너에게 말해주겠다. 내 말 듣고 네가 말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못하게 끄들라. 네 형 데리고 가라. 네 형 말 잘하지 않냐? 딱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3절 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변명을 노려놓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희망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열등감, 모세가 안고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열등감 치료하여 주셔서 결국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쓰시지. 어떠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열등감의 문제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같으면 못해요. 모세 그 정도 놨다면 너 정말 이렇게 나와? 간도라 임마 간도. 네 밖에 임마 사람이 염려 않냐 임마? 탁 하고 딱 버리고 말았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셨다 이거. 지독한 여러분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고 보면 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뭔 줄 알아요? 열등감이에요. 리더십의 학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이분을 좋아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 하는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4시간을 강의하는 거예요. 아니, 2시간을 강의하는 거예요. 이틀간 2시간을 강의하는데 이분의 이틀간의 2시간의 강의료가 얼마이냐? 8천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8천만 원. 안 놀래요? 1시간에 얼마씩입니까? 4천만 원. 뭐 대단한 것도 뭐 사실 안 했는지 몰라요. 4천만 원. 그래 이분을 좋아해서 제가 우리 집 교회 장로님들 4분을 저까지 5분 저 차로 모셔가지고 이분 강의에 올라갔어요.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본 강의 듣고 너무 재미나는 강의 듣고 저녁에 휘바람 불면서 우리 장로님들 즐겁게 내려왔어요. 이 존 맥스웰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어떤 새카만 복면을 쓴 사람이 자신의 가는 길을 꽉 가로막드는 거예요. 비켜라. 그런가 안 비키는 거예요. 복면을 쓰고 무슨. 계속 못 가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다 보니까 이 맥스웰이 꿈에서 그 복면 쓴 사나이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다가 복면을 탁 낚아채고 확 뺏기고 딱 쳐다본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복면 쓴 사나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꿈이에요. 꿈. 그걸 깨달았어요. 이 가면 쓴 사나이가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로구나. 내가 하는 일들마다 계속 방해 공작 내놓는 게 바로 그 열등감이로구나.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희 교회가 뭘 한다고 그래? 니까짓게 뭘 한다고 그래?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계속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누구더라고요? 그 강도가, 그 복면성 강도가 누구라고요?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그래서 그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강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강연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다. 열등감 이게 문제다. 라고 깨닫고 그냥 비싸게 돈을 주고서라도 그분에게 세미나를 듣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등감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면선 강도 그것은 열등감이다 이거예요. 그 열등감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열등감의 문제 어떻게 해?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십시오. 사탄의 전략이 있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교란 작전이에요. 무슨 작전? 교란 작전. 교란 작전을 쓰는 거예요. 교란 작전을 쓰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전은 교환 작전이에요. 따라하십시오. 교환 작전. 무슨 작전? 교환 작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하나님은 열등감을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석 상자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 나왔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보따리를 안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심의 베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등의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히 가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롭게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살도록 해라.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 말씀하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평강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까? 누더기 죄의 옷을 우리 주님은 가져가 가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교환 작전이에요. 교환 작전. 하나님은 그 작전을 펼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질병 거두어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강건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침상을 들고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교회야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교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터가 바로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장터다, 장터.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다 바꿔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옷 바꿔가지고 그 옷 입고 돌아가십시오. 누더기 옷 걸치고 와가지고 또다시 누더기 옷 걸치고 나가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나왔다면 그거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평강의 보따리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등감 그거 가지고 그 상자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보석장 상자 안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일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럼 목사는 뭘까? 목사는 그 아름다운 교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중개인이다. 중개인. 저는 공인중개사예요. 이래도 사이비 중개사가 아니고 허락받은 시험에 패스한 목사고시를 합격한 뭐라고요? 중개인. 제가 중개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교환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교환해가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환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되면서 열등감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흠이 보이지 않고 장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어떤 사건을 접할 때도 안 된다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좋은 일로 잘 될 일로 여러분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던 것에서 이제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해질 수가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조각칼로 멋진 나무배를 조각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고 야 너무 멋있다. 우리 냇가로 가서 이거 한번 띄워보면 어떻겠냐. 냇가로 갔어요. 친구가 이제 그 배를 만든 아이가 이제 여기저기 좋은 장소를 찾고 있는데 그거를 들고 있던 친구가 고통을 타가지고 물 위에 띄워본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굉장히 물살이 빠른 냇물이었어요. 그거를 물 위에 놓자마자 그만 물살이 급하니까 그 배가 쏙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찾지를 못했어요. 허탈감을 가지고 이 둘이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훗날 이 배를 만든 꼬마아이가 장터에 나가다가 장터에서 여기저기 느려지는 상점 진열장들을 들여다보게 돼.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진열장 속에 자기가 만든 배가 그 안에 딱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눈이 딱 띄지는데 아무리 자기가 만든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이 배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내가 팔려고 갖다 놓은 거다. 이거 내가 만든 건데요. 이거 내가 만들어가지고 친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가 이렇게 떠내려가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이게 여기 와 있네요. 이거 저 주세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는 상점 주인 하는 말이 내가 인마 장사하는 놈이야. 그거 내 돈 주고 사서 다 팔려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가로 주마 조금만 남기고 내가 이렇게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으로 고개 모든 장난 뭡니까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배를 다시 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배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면서 그 상점에서 돌아오면서 이 꼬마 소년 아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행복에 겨워서 그 배를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된 거야. 첫 번째는 내가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돈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는가. 너는 2번이나 내 것이다. 너는 2번이나 내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고, 2번째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너를 다시 샀으므로 너는 2번째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씩이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열등감으로 살아가서 되겠어요?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